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이제 또 한 구절 보시겠습니다. 역대상입니다. 이게 이제 PPT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역대상 13장이 되겠어요. 네, 역대상 13장 1절에서 마지막 14절까지 이제 교도가는 시간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631쪽이 되겠습니다. 역대상 13장입니다. 네. 1절부터 보십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장소로 더불어 의논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자 사올 때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홀 시내에서부터 아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란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고자 할세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께서 우사를 충돌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칭하니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교하여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의 궤를 내 옷으로 오게 하려 하고 궤를 옮겨 다윗성에 자기에게 메어 드리지 못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 건수가라게 제사를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 모든 성읍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오늘 이 역대상 13장의 말씀은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이제 행한 일에 대하여서 조금 이제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제 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왕이 된 후에 이제 처음에 행한 일은 그러니까 요 이제 본문 13장을 세 가지로 정리를 하면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처음으로 행한 일, 그다음에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다윗은 왕궁에 임한 하나님의 축복과 그다음에 오벳 에돔의 가정의 축복, 이렇게 세 개의 주제를 13장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그 내용의 핵심은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이 언약궤를 옮기는 그 이동하는 일을 그 한 단막을 지금 이제 13장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뭐 그다음 후에 일인 14, 15장 쭉쭉 기록되어 있지만요. 그래서 다윗은 사무엘이 그 법궤를 움직이는 것과 그 순서와 달리 이 역대기를 기록한 이 저자는 다윗이 왕이 되자 처음으로 취한 조치는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걸 결정한 것이다. 그걸 지금 기록한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저자는 이 역대상 13장에
이 얘기를 하는데 그 전에 보면은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은 법궤가 어디에 있냐. 법궤를 막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란 여아림에 있는 걸 이제 찾게 되어서 13장에 이제 옮기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려고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아, 법궤가 거기 있구나. 그 법궤를 거기 둘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옮겨야 되겠다. 그런 이제 마음의 결정을 한 것이죠. 왜 다윗은 이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이동하려고 했는가? 그래서 이 역대상하 이 책을 쓰신 저자는 4장이라고 하는 긴 내용을 할애하면서 다윗이 법궤 옮기는 과정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과정 속에서 누가 이 언약궤를 옮길 것인가? 앞서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은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막 하나님 언약궤를 찾았다 그랬잖아요. 한참 동안 못 봤거든요. 근데 이 사울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다 언약궤에 대해서 안중에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두 왕을 이 역대상 하는 저자는 딱 비유하면서 사울은 언약궤를 찾지 않더라.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더라. 이렇게 딱 비교하면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 이제 사무엘서에는 한 장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법궤에 대하여서. 근데 왜 다윗은 이 다윗이 법궤를 찾고 옮기고 하는 이 내용들을 4장이나 하려 했냐? 그것은 이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찾는 그 마음과 법궤를 찾아서 옮기는 모든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과 그 다음에 또 다윗이 행한 모든 일들에 대하여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중심적으로 다 기록을 한 거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역대상하 13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이제 그 내용이 쭉 나오잖아요. 3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자. 사울 때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며 사울은 궤를 찾지 않았다. 하나님의 궤를 찾지 않았다. 4절에 보니까 뭇 백성이 이 일을 선히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예.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찾아서 옮기는 것에 대해서 온 백성이 그거를 기뻐했다. 또 5절에 보니까 이외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란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고자 할 때 다윗이 이제 이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올 때에 어떻게 처신을 했는가? 그걸 이제 보십니다. 6절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가곤 유다에 속한 기란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고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 이름을 일컬는 궤라. 이제 언약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예?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뭐 이상한 벌레가 자꾸 떨어지네. 자,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이제 이 어디서 나옵니까?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고, 그렇죠? 우사와 아이오라는 이 두 사람은 수레를 이제 몰고 가는 거예요.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주악을 하고 이제 이 법궤가 수레에 실려가지고 오니까 다윗이 좋아가지고 막 온갖 악기를 다 동원해서 찬양하고 지금 난리 났어요. 예? 온 백성도 난리 났어요. 자, 보십시다.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10절에 드디어 일이 생겼습니다. 자, 우사가 손을 펴서 9절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가 띠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괴를 붙들더니, 자, 이 부분에서 저는 이 부분에 옛날에는 이걸 보면서 아니 걔가 흔들어지니까 당연히 손대가지고 걔가 하나님 걔가 안 넘어지도록 해야지. 그걸 손댔다고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면 이거 뭐 어떻게 돼야 돼? 옛날에는 그랬어요. 이게 참 의문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서. 그런데 이제 쭉 내용이 나오면 정리가 됩니다. 예. 우사가 손을 딱 대니까 붙들었더니 10절에 우사가 손을 펴서 괴를 붙들음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우사가 거기 하나님 앞에 죽으니라. 그랬어요. 자,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사의 그 충돌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칭하니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궤를 그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성전도 짓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니까 얼마나 귀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하나님 궤를 찾아서 우사와 그 두 사람을 수레에 실어가지고 지금 이제 가는 일이 얼마나 기쁘고 좋은 일입니까? 이 얘기죠. 근데 소가 이렇게 흔들어지니까 걔가 이렇게 막 움직여서 떨어지려니까 그걸 잡은 우사가 죽어버렸단 말이죠. 이 다윗이 이제 혼란이 온 거예요. 그 순간에. 아니 이게 웬일이냐. 떨어지려고 하는 괴를 붙잡았는데 그 붙잡은 사람이 그 자리에서 직사해버리니 이 일이 도대체 무슨 일이냐 하고 이 12절에 보니까 다윗이 두려워 떨더라 그랬습니다. 두려워 떨면서 13절에 뭡니까? 괴를 옮겨 다윗 성 자기에게 메어 드리지 못하고 치우쳐 어디로 갑니까?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괴가 오벳 에돔의 집에 그 권속과 함께 석 달을 있느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뭘 내렸어요? 복을 내렸다. 자, 이제 여기서 다윗이 한 일이 뭐 잘못된 일입니까? 사울도 안 찾고 이 법궤는요, 요수아가 법궤를 메고 요단강 건너서 들어가고 난 이후에 법궤가 별로 사람들이 안 찾았어요. 안 찾고 별로 법궤에 대하여서 관심이 없어서 사무엘 때 조금 관심이 있었고, 그리고 사울 왕 때는 어디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았어요. 그리고 다윗 때 와가지고 법궤를 찾아가지고 좋아가지고 보세요. 법궤를 가져오는데 얼마나 다윗이 열정적으로 준비를 했냐 하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모든 제사장들과 모든 레위인들과 또 모든 찬양대와 모든 백성들의 그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내가 법궤를 찾아서 이제 법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올 것이다. 다 의논하고 말이죠. 좋다고 다 할렐루야 아멘 하고 해서 가져오는 과정에서 이런 엄청난 불상사가 생긴 거예요. 도대체 이 과정이 뭐가 잘못되었냐. 그것 때문에 이제 이 다윗이 고민이 빠지면서 두렵게 된 거예요. 그렇죠? 청부장, 백부장, 모든 지휘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일을 국가적인 행사로 진행했다니까요. 그게 나중에 저 뒤에 가서 보면요. 백성들 돌아갈 때 이 제사 지내고 난 다음에 법궤 들어오고 난 다음에 백성들 돌아갈 때요. 금포도, 또 포도주, 또 떡 이걸 한 묶음씩 줘서 보내더라 이렇게. 그러니까 전 이스라엘이 이 행사가 뭐예요? 국가적인 아주 큰 행사였다 이래 보셔야 돼요. 우리나라도 뭐 행사하면 국가적으로 하는 행사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했는데 왜 이 사람이 말이죠. 그것도 법궤가 넘어지려고 하는 거 그거 받쳐야지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거 받쳤는데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 그걸 하는 이 다윗은 막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고 있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윗을 조금 살펴봐야 됩니다. 다윗이 행한 일은 천부장, 백부장, 지휘관, 온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일을 국가적인 행사로 진행하였지만 이 사건을 통하여 다윗은 고민과 딜레마와 두려움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오지 않고 어디입니까?
그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이 법궤를 돌려서 거기 갖다 놓는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어휴, 이걸 어떻게 내가 들고 오랴. 응? 여러분, 이 다윗이 시편 145편 1절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145편. 다윗은 얼마나 이 법궤에 대해서 열정이 컸고 그 법궤를 찾은 것에 대한 기쁨과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그 열정을 145편 1절 한번 보실래요? 시편? 네. 한번 읽어보실래요? 아멘. 뭐라고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뭐라고요? 예, 내가 주를 높이고, 예, 내가 영원히 내가 왕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할 것입니다. 예?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고 영영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여호와는 강대하시니 크게 할 것이라. 그 강대하심이 측량할 수 없도다. 이런 하나님을 그 임재에 대한 법궤를 가지고 오는데 이런 불상사가 생겼으니 다윗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여러분 그냥 성경 읽듯이 읽으면 안 됩니다. 이 지금 상황을 다윗의 마음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사도 바울이 나는 복음을 위하여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니라. 그와 같은 입장이에요. 이 하나님의 법궤로 인하여 이 다윗은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겠다. 이런 입장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법궤가 들고 오는데 이 일이 생겼으니 다윗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나 혼란스럽게 이게 무슨 일이냐 이래 된 거죠. 내가 뭘 틀렸지? 내가 뭘 잘못했지? 거기부터 시작하는 거죠. 내가 뭘 잘못했냐? 이렇게 해서 법궤가 이제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있는 책이라고 하는 미드라시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 법궤를 3개월 동안 있던 이 오벳 에돔의 집에 이제 법궤가 3개월 동안 있잖아요. 그런데요, 오벳 에돔이 정말로 그 법궤를 매일 청소하고 그 앞에 마당을 쓸고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섬긴 거예요, 법궤를. 그 소식을 다윗이 안 들었겠어요? 지금 법궤에 있는 장소를 아는데. 그걸 들어보니까 저렇게 복을 받구나. 이걸 이제 또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법궤 옮기는 방법을 바꿨죠. 어떻게 해요? 원래 이 법궤 옮기는 방법은 법궤를 옛날에 가마 있잖아요. 왕들 싣고 가는 가마에 사람이 4명 탁 이렇게 서가지고 어깨 메고 가잖아요. 그게 출애굽기에 주님이 가르쳐준 방법이에요. 그래서 법궤를 모세가 이제 법궤를 그렇게 해서 메고 간 것처럼 이 다윗이 모세가 법궤를 옮긴 방법 그대로 도입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그 도입한 그 방법대로 법궤를 이제 기둥 이런 거 있잖아요. 매는 이런 그거 거기다가 이제 고리를 딱딱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 고리마다 사람을 딱 세워서 양쪽으로 해서 어깨에 메고 누가요? 레위인들이 앞에 제사장들이 그게 요단강 건널 때 그랬잖아요.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어디에요? 앞에 제사장이 먼저 요단강에 발을 내밀을 때 요단강 물이 쫙 갈라지면서 법궤를 메고 쫙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그 방법 모세가 한 그 방법 그대로 이제 이 다윗이 오벳 에돔의 집에 있는 법궤를 이제 그때부터 어깨에 메고 쫙 들어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는 법궤는 천사가 이렇게 옹이하고 있잖아요. 그룹 천사가 두 그룹 천사 이렇게 옹이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 무소부지한 분, 하나님은 무궁무진하신 분이다 라는 뜻이고 또 그룹이 이렇게 통치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윗이 법궤와 함께 늘 가고자 하는 것은 저 법궤와 함께 가야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 법궤 내가 옆에 있어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걸 아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다윗은 통찰력이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저 오벳 에돔의 집에 저 석 달 동안 있는 동안 저렇게 복을 받는 거 보니 역시 법궤와 함께 가야 된다. 지금으로 하면 하나님과 함께 가야 된다. 내 마음대로 살면 인생 망한다. 내 뜻대로 살면 인생 망한다. 이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지금 법궤를 옮긴 사람은 누굽니까? 다 레위인이고 제사장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다윗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거기에서 사람이 중요한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인간 내 뜻대로 내 뜻대로 살면 우사와 같이 죽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면 곧 짧은 3개월이지만은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 동안 이 법궤가 있으면서 14절을 보면 역대상 14절을 보면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 권석과 함께 석 달을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주리라 한 말씀은 오벳 에돔의 이름만 나오면 거기다가 복이라는 소리가 언제든지 따라다닙니다. 구약 전체. 오벳 에돔의 이름만 나오면 거기에 복이 있더라, 복을 주더라. 그 말이 요 본문뿐만 아니라 계속 나온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얼마나 복이면서 얼마나 조심해야 되고 어려운지를 아십니까? 다윗이 법궤를 찾은 게 얼마나 잘한 일입니까? 그리고 레위인들, 제사장들, 전 국민 또 전 국가적인 행사로 행한 거 얼마나 잘한 것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가는 방법이 틀렸다. 그 틀린 부분을 하나님은 딱 지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돌려가지고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주면서 이 법궤를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인가 보여준 거예요. 바로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은혜가 임한다. 오벳 에돔과 다윗과의 이 격차 차이는 왕과 백성이요. 그냥 하잘것없는 백성이요. 근데 그 하잘것없는 그 백성의 집에 그 오벳 에돔 그 집에 법궤가 들어가서 3개월, 그것도 길지도 않고 3개월 동안 있는데 그 집에 복을 막 내려주시는. 다윗이 그걸 보고 마음을 돌이킨 것은 다윗이 그만큼 겸손하다라는 뜻입니다. 한낱 그 백성 집에 들어가 있으니 이따가 좀 가지고 와야지. 내가 왕인데 말이지. 여러분 겸손하지 않으면 은혜가 안 이루어지고 겸손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한국교회와 가톨릭 개신교 정교회 전 기독교를 틀어서 지금은 그동안에는 역사적으로 보면 좋은 데도 있고 나쁜 데도 있었지만 지금은 가장 전 기독교가 악을 향하여 치닫는 그런 시점에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 하찮은 백성 한 사람에 통하여서 그 법궤가 들어가서 그 엄청난 축복을 받는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을 돌이켜서 이제 법궤 가져오는 방법을 알아가지고 모세가 행한 대로 법궤를 가져오는 그 겸손함을 하나님은 보셨기 때문에 다윗의 왕가에 영원히 축복을 주시더라. 이렇게 성경 전체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신약에까지 오지 않습니까? 많은 자손과 그 나라의 부강함과 그러나 하나님 축복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모든 주변 나라를 다 속국으로 만들어서 조공을 바치게 하고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 그룹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법궤가 다윗을 언제나 같이 다니니까.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통치받고 그렇죠? 또 하나님의 임재를 언제든지 느끼며
하나님의 통치하에서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하에서 그 모든 사람들을 돌보고 백성 돌보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다윗의 그 극치의 겸손과 자기가 내가 왕인데 이런 신분에 개의치 않았어요. 또 오벳에돔은 어떻습니까? 그거를 가지고 왔을 때 매일매일 청소하고 아주 그냥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그 법궤를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자,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나라 부강시키고 전쟁에서 사람들 막 죽이고 그 노획물 가지고 오고 또 속국으로 만들고 그런 조공 바치고 거기에 막 급급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교회 크게 짓고 크게 일하고 일 크게 해야죠. 크게 하는데도 다윗과 같은 방법으로 사울과 같은 방법으로 하면 안 됩니다. 다윗과 같은 방법으로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지금 우리가 뭘 좀 하면 모든 것은 다 내한테 다 오는 거예요. 뭐 쬐끔하면 뭐 난리 나는 거예요. 내가 했다 이 얘기지. 별로 은혜 없습니다. 별로 유익이 없습니다, 여러분. 핵심 진리 100년 들어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 원리를 깨달지 않으면은 그냥 수박 그달기식이요. 잘 들으셔야 돼요.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이 나라와 이 통치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라 이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법궤의 두 그룹은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라는 것이고 다윗은 모세의 정통을 따라 그 법궤를 어깨에 메고 올렸습니다. 시편 132편 한번 찾아보실까요? 왜 그러냐면 다윗 하면 시편을 찾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니까요. 시편 132편이에요. 3절에서 5절을 보십니다. 시작. 내가 실로 나의 거룩한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도 아니하며 내 눈으로 잠들게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기를 아니하며 여호와의 처소로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이 다윗이요 하나님의 법궤 찾기 전에 난 침상에 잠 안 잔다. 하나님의 법궤 찾기 전에 나는 잠 안 자겠다. 침대도 안 눕겠다. 나는 졸지도 않겠다. 나는 성막, 그렇죠?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야곱의 전능자의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야곱은 이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에 대하여 중요하게 여기고 거기에 따르는 전형적인 신뢰와 믿음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다. 이래 보셔야 됩니다. 지금의 법궤는 어딜까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고 성령께서 기뻐하지 아니하는 말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지 않는 행동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니까. 다윗은 법궤와 함께 가는 것처럼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원치 않은 일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 같다 싶으면 그건 하면 안 되는 거고 그 말은 하면 안 되고 그 행동은 취하면 안 되고 그렇게 해야만 이 오벳에돔과 같이 축복을 받고 다윗의 집안에 축복을 주신 것처럼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큰 일을 했다 해서 큰 일이 1번이 되면 안 되겠죠. 큰 일은 내가 너한테 이 일을 맡겼으니 너는 이 일을 하면 돼. 종의 모습으로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 하여튼 제가 제일 잘 쓰는 단어 내가가 들어가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다윗은 이 법궤에 대한 열정은 아무도 못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교회 시대, 구약 시대 이긴 자 아니겠어요? 다윗의 왕가를 통하여 예수님이 오시지 않습니까?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 어마무시한 시편을 기록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다윗과 또 이 누굽니까? 그 오벳에돔이라는 이 사람.
우리가 잘 깊이 묵상을 해야 돼요. 아마 평상시에 이 오벳 에돔과 같은 이런 설교는 오벳 에돔이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집에 모셔가지고 복을 받았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벳 에돔이 내 집에 들어온 법궤를 정성껏 섬겼다. 그건 겸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 법궤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는 이 지금 방향을 유턴해가지고 어디요? 오벳 에돔 집으로 돌린. 이거는 겸손하지 않으면 이 처신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왕이잖아요, 왕인데 날아가는 새도 지금 저기 다 떨어뜨릴 판인데 그걸 그냥 계속 진행해. 이래 되면 곤란한 거예요. 다윗 왕가는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사가 죽는 모습과 수레에 싣고 가는 것이 잘못됐다는 깨닫고 그것이 모세가 한 방법 그대로 접목을 한 거예요. 내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썼다는 얘기죠. 내 방법을 내가 살아온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 이걸 다윗에게서 찾아야 되고요. 오벳 에돔은 그 법궤가 들어왔을 때 겸손하게 아이고 이거 우리 집에 귀찮게 우사가 죽었으니 우리 집에 오면 이거 어떡해. 원래가 이 법궤는요 블레셋에게 빼앗겼잖아요. 그런데요 막 블레셋에 이제 법궤를 가가지고 있을 때 법궤를 통하여 막 블레셋이 섬기는 다곤이 막 넘어지고 막 엎어지고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이 법궤를 수레에 실어가지고 내보냈거든요. 법궤는 옮기는 방법이 뭐냐? 어깨에 메고 와야 된다. 무슨 말씀이에요? 이 방법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된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산상수훈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나와 같지 않은 사람은 사랑해야 된다. 로마서 12장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헐벗은 자에게 입을 것을 그리하지 않으면 너의 머리에 숯불이 내리리라. 무섭습니다. 이건 심판이 떨어진다 이 뜻이거든요. 심판. 숯불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뭐 고기 그거 먹는 데나 숯불 쓰는 게 아니요. 숯불과 같이 뜨거운 불을 머리에 얹어 놓으면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타니까 죽는 거지. 그만큼 그 뜻대로 안 살면 그렇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다윗과 오벳 에돔과 사울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오벳 에돔은요 자기의 분에 넘치는 일이 지금 들어온 거예요. 자기 집에. 안 그렇습니까? 법궤가 우리 집에 들어온 거는 이거는 내 분에 넘치는 일이요. 그래가지고 막 갑자기 돈이 많이 들어오고 뭐가 좀 되니까 말이지 막 마음이 높아가지고 내가 뭐 이랬다는 둥 저랬다는 둥 이러면 지금 망하는 거죠. 오벳 에돔 집. 그런데 이 분에 넘치는 이 하나님의 엄청난 법궤가 들어왔으니 아버지 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늘 교회를 청소하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섬기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의 법궤는 뭐 그렇게 뭐 이런 물건이 돌아다니는 게 아니니까요.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았다 이래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가장 잘 사는 분들이 성인들이죠. 그럼 성인들만 살고 우리는 안 살아도 됩니까? 우리도 잘 섬겨가지고 그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오벳 에돔의 집에 이제 법궤를 보내어서 가드 사람 집 오벳 에돔의 집에 법궤가 이동하고 오벳 에돔의 법궤를 잘 돌봄으로 그 집에 뭐가요? 축복이 임했다. 다윗은 왕이니까 왕권을 강화하고 해가지고 그 나라를 부강하게 했지만 이 오벳 에돔은요. 전 오벳 에돔이 더 관심이 가요. 다윗은 왕이니까 나는 평범한 백성이니까 평범한 백성이 다윗이 이름을 부를 때 언제나 오벳 에돔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다윗이 사울과 같이 않고 법궤를 찾았습니다. 그 찾은 방법이 다윗 나름대로 뭐 다 이렇게 준비는 열정적으로 했지만 그 방법이 자신의 방법, 인간적인 방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거를 실수하게 됐어요. 실수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두려워서 그 법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 보내었는데 그 집에서 축복을 받는 걸 보고
아,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고 법궤를 어깨에 메고 모세의 법대로 다 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법궤를 무사히 들어오게 하는데, 그 법궤를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막 다윗이 춤을 추고 너무 좋아가지고 막 그랬잖아요. 그럴 때 막 바지가 훌떠덕 벗어지고 그랬죠. 그걸 보고 저기 뭐야 부인이 누굽니까 그 응? 부인이 미갈이 말이지. 아유 전 왕이 되어가지고 무슨 책통이 없이 저렇게 바지도 벗어지지 못하 알지도 못하고 저래 춤을 춰 이렇게 비웃었어요. 하나님을 무시한 미갈. 그 아버지 사울이 하나님을 무시한 딸. 그 피를 그대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미갈에게는 영원히 태의 문이 열리지 않는 저주를 받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건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무서워해야 돼. 하나님 들어, 아버지 이거 해도 될까요? 이 말 해도 될까요? 아버지 이 행동 괜찮을까요? 그렇게 살아야 돼.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이렇게 돼야지. 뭐 그러면 그렇게 평생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종일관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 내가 너희를 함께하리라. 법궤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거기 함께 하신 뜻이고 그룹은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라는 뜻 아닙니까? 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가는 그 모든 곳에 오벳에돔이 갑니다. 그래서 언약궤로 인해 오벳에돔의 집에 축복을 보면 역대상 13장 14절 자,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 권석과 함께 석 달이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15장 25절요. 시작.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26절 하나님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과 수양 7으로 제사를 드렸더라. 이렇게 이제 그 오벳에돔의 집에서 이 법궤를 가지고 오니까 막 다윗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막 수양 7과 제사를 엄청나게 드린 거죠. 16절 37절 38절 시작. 다윗이 아삽 그 형제를 여호와 언약궤 앞에 머물러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오벳에돔과 그 형제 68인과 요두둔의 아들 오벳에돔과 호사로 문지기를 삼았고 무엇으로요? 호사로. 호사로. 그 다음에 26장 4절 4절입니다. 시작. 오벳에돔의 아들을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 셋째 여호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볼레데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뭘 주셨더라? 복을 주셨더라. 그 자손 대대에 지금 복을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신명기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너희가 천대까지 복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3대의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 오벳에돔의 집에 이런 복이 있는 거예요. 이 복은 그냥 되어진 복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과 겸손할 때,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받을 때 이 오벳에돔의 같은 이 집안의 복이 떨어지는 것이고 또 다윗은 사울과 같지 않게 어떻게 해요? 그 법궤를 찾아가지고 물론 실수를 했지만 금방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했는데 나 이 법궤 옮길 때 말이죠. 수레도 만들고 사람도 다 불러서 의논했는데 왜 이래? 그런 말이 없어요. 성경에는. 잘못했구나. 금방 돌이키는 거예요. 이 성장을 잘하는 사람들은 자기 잘못을 금방 인정하고 금방 돌이키고 금방 하나님 뜻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이긴 자들의 특징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합니까? 다윗도.
인구조사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인구조사 했어요. 다윗의 마음 중심에는 인구조사에서 내 나라가 이렇게 광대하다. 이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걸 하나님이 마음을 딱 아셔가지고 나단 선지자를 왕이여 앞으로 벌이 이렇게 있는데 어떤 벌 받을 것이요? 딱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금방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벌을 받는 거예요. 바세바 사건을 통하여 얼마나 비열한 그런 죄를 졌어요. 근데 왕이기 때문에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때 그 왕 새도 떨어뜨리게 하는 그 권세를 가지고 괜찮어.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게 해도. 근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딱 보내서 왕이요. 당신 집에는 99마리 양이 있는데 저 집에 한 마리 있는 양을 끌고 옵니까? 이렇게 딱 지적했어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첫째 난 아이는 죽잖아요. 결국은. 금식하고 막 아이 살려달라 해도. 근데 어떻게 해요? 죽고 나니까 막 딱 마음 돌이켜가지고 그 장군들 모압 장군이랑 모아가지고 잔치 벌여주잖아요. 둘째 난 아이가 솔로몬이요. 이렇게 우리는 실수를 하지 않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빨리빨리 돌이키고 하나님 뜻에 빨리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빨리 들어와서 하나님 통치를 받고 하나님 임재를 우리는 느끼며 그분과 함께 다윗이 법궤와 함께 이 오벳 에돔이 법궤와 함께 간 것처럼 그렇게 되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에 이 결정과 돌이킴과 그때그때 이 빨리빨리 자신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이 귀한 것과 오벳 에돔의 그 아름다운 겸손을 보시고 오늘 이 법궤 옮기는 이 모든 사건 속에 오벳 에돔과 다윗의 왕가의 큰 축복을 내리시는 내용을 우리가 오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밝은 빛 핵심 진리 아니면 7년 대화란 대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저래 이런 말 저런 말 듣고 다 하나님 말씀이지.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이루어질 게 있고 마지막 때 이루어질 게 있고 중간에 이루어질 게 있고 그래서 장로교를 창시한 칼빈은 요한계시록을 접었다고 하잖아. 왜? 내 때는 이거를 해석할 때가 아니다. 때가 아니다 이 뜻이죠. 그러나 지금의 때는 요한계시록이 열려있고 요한계시록 중심으로 마지막 때 재림신앙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땅에 온 천년만년 살 것 같이 그냥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만 살고자 한다면 별로 유익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오늘 다윗과 오벳 에돔에 이게 있었던 이 모든 법궤를 중심으로 있었던 사건을 중심으로 내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내 생각을 한 번 더 점검하시고 내 방법을 한 번 더 생각하여서 이게 과연 하나님의 방법인가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기도하시고 여쭤보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448장 찬양하시고 우리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제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제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봉사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며 전쟁도 굽고 주 나를 인도하며 늘 안심하리라. 주 나를 떠날 때에 약속하신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주님